목사님이 아들 방을 한번 찾았습니다. 근데 평소와는 다르게 침대가 아주 가지런히 잘 정리되어 있고, 평소에는 형편없이 어지럽던 모든 가구들이 아주 잘 반듯하게 정돈되어 있는 겁니다. 그 웬일인가 생각했는데 침대 머리맡에 베개 위에다가 편지가 한 통 놓여져 있는 겁니다. 목사님이 조금 마음이 섬찟했습니다. 가슴이 철렁했지요. 그 편지를 열어보니까 이런 글이 적어져 있습니다. 아빠에게 이렇게 편지를 쓰는 지금 저는 후회와 슬픔이 가득합니다. 엄마와 아빠와 맞닥뜨리고 싶지 않았기에 저는 제 여자친구와 도망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스테이시와 함께 있으면 너무 행복합니다. 그녀는 아주 멋져요. 하지만 스테이시의 피어싱 아시죠? 코를 뚫고 뭐 집어넣는 거 몸에다가 그 피어싱과 문신, 오토바이 탈 때 입는 꽉 끼는 옷, 그리고 저보다 훨씬 많은 나이 때문에 아빠가 그녀를 인정하지 않으실 거란 걸 잘 알고 있어요. 하지만 이건 단순한 감정이 아니에요. 그녀는 우리가 정말 행복할 거라고 말해요. 숲속에 트레일러를 마련해 두었고 겨울날 땔감도 쌓아 두었대요. 우리는 가능한 한 아이를 많이 낳고 싶어요. 스테이시는 대마초가 해롭지 않다는 걸 제게 가르쳐 주었어요. 대마초까지 해야됩니다. 우리는 그걸 재배해서 코카인이랑 엑스터시와 교환할 거예요. 마약 거래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과학이 발전해서 에이즈 치료법이 개발되면 스테이시가 건강해질 수 있을 거라고 믿어요. 지금 이 여자가 에이즈에 걸렸다는 겁니다. 걱정 마세요, 아빠. 저도 이제 15살이잖아요. 제 자신 정도에 돌볼 줄 알아요. 언젠가 아빠에게 손자들을 보여드릴게요. 사랑해요. 아들 존 올리. 이 글을 본 목사님이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이 그냥 계속 주저앉았습니다. 그토록 착하던 아이가 왜 이렇게 되었을까? 근데 편지 끝에 보니까 주신이라는 게 있습니다. 주신. 아빠, 이건 전부 다 뻥이에요. 이건 다 뻥이에요. 지금 저는 토미네 집에 잘 있어요. 살다 보면 제 책상 서랍에 있는 성적표보다 더 나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었을 뿐이에요. 아빠 사랑해요. 아빠가 화 안 낼 때가 되면 제게 전화 주세요. 그러니까 성적표를 형편없이 받고 이걸 야단 맞을까봐 걱정이 되어서 이 성적표보다 훨씬 더 나쁜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아빠가 좀 아시고 이 성적표는 좀 잊어달라는 애교 섞인 그런 편지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실제로 참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납니다. 근데 우리가 나쁜 일이 생겼다가 해결되는 것만으로 우리가 감사해서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내 삶 속에서 나쁘고 불행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음에도 우리가 감사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게다가 지금 좀 어렵고 힘든 일이 생겼다고 절대로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말라, 그 말입니다. 실은 그보다 훨씬 더 나쁠 수도 있지 않냐, 이 말이지요. 우리 올 상반기는 작년부터 시작됐지요.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우리 모든 삶이 다 엉망진창이 되었습니다. 변한 우리의 삶이 다 끼워져 버리고 지금도 여러분들이 마스크를 쓰고 있지만 입 꽉 다물라고 입을 아예 마스크로 막아버렸습니다. 괜히 친한 척 하지 말라고 거리 두기까지 우리가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이 이렇게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지금 코로나 우울증 같은 것도 앓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그러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여전히 나를 지켜주시고 그 든든한 보호의 손길로 나를 품고 인도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힘들고 절망스러운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나를 향하여 높이 드신 주님의 손을 바라보자, 그 말이죠. 우리를 품에 안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그 사랑의 손길을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런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게 망하게 됩니다. 패망하지요. 그리고는 바벨론에 끌려가서 70년 동안의 포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바벨론이 페르시아에게 멸망을 당합니다. 그리고 그 페르시아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다 고국으로 돌아가도 좋다, 그런 칙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1차로 이 스룹바벨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는 페르시아 2대 왕이었던 아닥사스다 왕이 또 다시 한 번 더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아가도 좋다, 그래서 에스라가 2차로 이 백성들을 이끌고 돌아가게 된 내용이지요. 근데 이들이 돌아갈 때에 빈손으로 돌아가게 하지 않고 그동안의 노예로 수고했으니까 나름대로 가져갈 수 있는 은과 금과,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성전을 위한 예물을 가져갈 수 있도록 허락을 해준 겁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는 거의 880km나 넘는다고 그럽니다. 아주 먼 거리지. 오늘 본문에도 보면 정월 초하루에 출발을 해서 5월 초하루에 닿았다. 그만큼 5개월이나 걸릴 수 있는 아주 먼 거리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저들은 지금 해방의 기쁨을 가지고 또 하나님께 드릴 예물을 가진 기쁨을 가지고 출발을 했다 할지라도 거리만 먼 것뿐만이 아니라 그 가는 길이 보통 위험한 길이 아닙니다. 우리 여기에도 도둑고개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는 4,000년 이상 전인데 그 당시에 치안이라는 것이 어떤 험한 게 아니지요. 곳곳에 도적대가 출몰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까지 70년간 포로 생활을 했었습니다. 그러니 무슨 군사력이 있으며 무슨 준비된 능력이 있겠습니까? 게다가 그 가는 인원수이 400명, 4만 명 정도 되는 아주 작은 숫자인데 이들이 가는 길이 얼마나 위험한 길이냐. 게다가 저들이 갈 때 빈손 들고 가지 않고 법문을 지고 가고 있다. 그 소문이 분명히 돌아설 겁니다. 그래서 주변의 강대국들이나 여러 가지 도적대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리지 않았다는 거죠. 이런 위험이 있는 길이었지만 지금 페르시아 왕이 고국으로 돌아가도 좋다, 하나님의 전을 다시 세워도 좋다는 허락을 받았으니 우리는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의 전을 세우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반드시 고국으로 돌아가야 된다. 죽더라도 우리는 가야 한다. 그런 심정으로, 즉 귀향길에 무수히 위험이 깔려 있다는 것 뻔히 다 알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어도 좋다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전에 대한 사랑을 가지고 저들이 출발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되었냐?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아무런 위험도 없이 아무런 사고도 없이 그 먼 길을 잘 통과해서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에 무사히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그 비결이 뭐냐 하는 거지. 우리가 생각하기에 바로 그 비결이 뭐냐. 오늘 본문에 잘 나와져 있습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9절 다시 한번 봅시다. 시작. 첫째 달 초하루에 아멘, 아멘. 그들이 그 먼 길, 그 위험한 길에 아무런 사고도 없이 무사히 예루살렘에 도착할 수 있었던 그 유일한 비결은 뭐냐? 저들이 막강한 무기를, 군사력을 가진 것도 아니고 성경에 의하면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지금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구체적인 도움을 입었냐? 성경에는 자세히 나와져 있지 않죠. 근데 그 지도자였던 에스라 8장 31절에 보면 첫째 달 12일에 우리가 아하와 강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갈새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지신지라. 그렇게 기록합니다. 대적과 매복했던 자들의 손에서 건지셨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저들이 어떤 위협을 당했는지는 전혀 기록하고 있지 않는 겁니다. 저들이 고향길을 가는 그 동안에 대적들이 자기들에게 덮쳐서 큰 위기를 당했는데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이렇게 저렇게
이끄셨다. 그런 기록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나올 때에 홍해를 가르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셨다. 이런 기록이 다 나와져 있지 않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전혀 그런 기록이 전혀 없습니다. 무슨 질병이 퍼졌는데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우리를 고쳐주시더라. 아니면 무슨 모래폭풍이 나서 갈 길을 잃었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하늘을 갈라서 그 길을 보여주심으로 우리가 무사히 도착했다. 이런 기록은 전혀 없습니다. 그럼 도대체 이들은 그런 놀라운 기적의 체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을 입었노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가 있느냐 그 말이지. 아무런 위협거리도 만나지 않고 아무런 위기에 처한 적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선하신 도움의 손길을 받았노라고 그렇게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가.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될 사실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나님의 보호하심이라는 것은 무슨 일을 당해야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의 손길은 내가 무슨 병이 들었는데 고침을 받았을 때에만 나타나는 것이 결코 아니다. 한 번도 아픈 적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오히려 그것이 더욱더 큰 은총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번도 험한 꼴을 당하지 않고 살았다 한다면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냐 그 말이지. 종종 무슨 나쁜 짓을 해가지고 살인을 하고 감옥에 들어갔다가 마음이 변해돼서 예수를 믿고 목사가 되었노라고 간증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이 큰 은혜 입은 것처럼 간증하고 있는지는 몰라도 엄밀히 말하면 여러분들이 그보다 천배 만배 더 큰 은혜 입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악한 길을 가지 않고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 속에서 여기까지 왔다 한다면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냐 그 말이지.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놀라운 보호하심을 입었기 때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26장 11절에 보시면 여호와여 주의 손이 높이 들릴지라도 그들이 보지 아니하오나 백성을 위해 하시는 주의 열성을 보면 부끄러워할 것이다. 지금은 보지 못하고 있지만 나중에 깨닫게 되면 주의 은혜와 사랑 앞에 결국 부끄럽게 생각할 것이다. 왜? 하나님이 여전히 언제까지나 항상 그 손을 높이 드시고 열정적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사랑하시고 축복하신다 이 말이지. 근데 문제는 뭐냐? 사람들이 이걸 잘 모르더라 하는 겁니다. 모두가 다 자기가 잘나서 자기가 똑똑해서 자기가 열심을 내어서 이렇게 편안히 잘 사는 줄로 착각하고 있다 이 말이지. 그러다가 어쩌다가 실패를 하고 나면 위기에 빠지고 나면 그때서야 하나님의 열성을 즉 우리를 사랑하시고 보호하심을 그때서야 깨닫고 눈물 흘리며 기도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던가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영적인 눈을 떠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열성,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과 보호하심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아무 문제 없이 잘 살고 있는 분들은, 어려움 없이 편안히 살고 있는 분들은 더욱더 이 하나님의 선한 손길을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신다고 약속하지 않습니다. 그 손을 높이 들고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지요. 나를 향한 뜨거운 사랑과 애정으로 도우시는 그 선한 도우심의 손길을 좀 바라보라. 그리고 좀 당당하게 그렇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사람답게 그렇게 좀 살라.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겁니다. 시편 121편 1, 2절에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믿으십니까? 내가 살아가는 모든 힘은 어디서부터 비롯됐냐? 내가 열심히 기도했기에, 내가 열심히 충성했기에? 아니요. 하나님께서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이 믿음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은 온전해질 수가 없는 겁니다. 야곱이 여러 가지 형에게 마음 아프게 하고는 도망을 갔었지. 그러다 다시 부를 이루고 자기 형 에서를 만나러 돌아옵니다. 그때 그 마음이 얼마나 불안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야곱 강가에서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의 군대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딱 이름을 마하나임이라고 부릅니다. 그 뜻이 하나님의 군대가 자신을 호위하고 간다. 그 뜻입니다. 지금까지 자기는 철저하게 혼자인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 하나님이 언제까지나 나를 지키고 계신다. 그것도 하나님의 군대가 든든히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더라. 그걸 깨닫고는 담대히 형을 만나러 가지 않습니까? 그 모든 두려움을 다 깨쳐버리고 하나님의 군대를 만난 그 마하나임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확신하고 나니까 용기 있게 다음 삶을 살 수가 있었던 겁니다. 여호수아도 역시 마찬가지 아닙니까? 민족의 지도자 모세가 죽고 자기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정탐하고 왔던 사람들이 그곳에는 거인족들, 아낙 자손들이 살고 있더라. 모두가 두려워 벌벌 떨고 있습니다. 그들과 전쟁을 치러야 될 때 이 여호수아의 마음 역시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저를 만나주시고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 장관을 만나게 해주십니다. 성경을 쭉 한번 살펴보십시오. 성경의 곳곳에서 하나님의 군대가 우리를 지켜주고 계심을 증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군대를 본 사람들은 불안하고 두려운 상황 속에서도 찬송이 나오고 감사가 나오겠지만 이를 보지 못하는 사람은 그저 어찌않고 염려와 걱정, 근심 속에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믿는 사람과 함께 하심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 결코 같을 수가 없습니다. 같은 교회에 앉아있다 할지라도 같은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주님이 분명히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지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믿으십니까? 세상 끝날까지 너희들을 그냥 버려두지 않겠노라. 내가 너희들을 지켜주겠노라. 여러분 외국인들이 미국인들이 특히 헤어질 때 뭐라고 인사합니까? 굿바이라고 하죠. 굿바이. 근데 그 원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이거는 God be with you.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어디를 가든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근데 왜 그 엄청 앞에 용기도 내지 못하고 감사도 하지 못하고 주저주저하며 살고 있냐 그 말이죠. 마치 세상을 혼자 사는 것처럼 왜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며 살고 있냐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영적인 눈을 좀 떠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 보호하심의 손길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세상에 어떤 일을 당하더라도 염려가 없고요. 세상에 줄 수 없는 참된 평강을 맛볼 수가 있는 것 아니냐 하는 거지. 성경은 분명히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은 세상이 주는 것과는 절대로 다르다. 그건 잠시 우리를 이끌지 몰라도 위로할지 몰라도 미워하는 것이 못 된다. 오직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상황과는 관계없이 현실과는 관계도 없이 그리고 영원히 우리에게 참된 평안을 주신다 약속하지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선한 도움의 손길을 믿음의 눈을 가지고 우리가 바라보자 그 말입니다. 그러면 그의 삶은 이전과는 전혀 다르죠. 이제는 조금만 일이 생겨도 염려가 생기고 두려움 속에서 밤에 잠도 못 자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믿고 바라볼 수 있는 자들은 뭐가 염려가 되겠습니까?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무슨 두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염려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그저 범사에 감사합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지. 시편 104편 9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주께서 아멘. 하나님께서 물의 경계를 딱 쳐놓고 그 물이 우리에게 침범하지 못하도록 만들어 두셨다. 만약 그렇지 못한다 한다면 우리의 모든 삶은 완전히 엉망진창이 될 겁니다. 2011년도에 일본에서 쓰나미가 일어났을 때 봤습니까?
9.11 지진이 나고 쓰나미가 와서 온 동네를 그냥 쓸어버리는 뉴스를 아마 보셨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지 아니하신다면 세상에 이런 쓰나미들이 나의 삶을 완전히 황폐케 해버릴 거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기 위해서 모든 악한 것들의 경계를 정해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 편안히 살 수 있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셨기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다, 그 말입니다. 이사야 43장 2절로 3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지요.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전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이니라. 믿으십니까? 설령 우리 모두가 물속을 지나는 것과 같이 정말 깝깝하고 힘든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위태롭게 강을 건너고 불 한가운데로 지나가는 것처럼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이 결코 너를 건드리지 못하게 할 것이다. 그 모든 건 다 종이 호랑이에 불과하다. 왜? 하나님께서 너를 해치지 못하도록 지켜주고 있기 때문에. 믿으십니까? 이 믿음이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겁니다. 2021년도 상반기 내내 작년부터 시작됐지만 여러 가지 많은 코로나로 인하여서 경제적으로, 가정적으로, 또 심적으로 많은 힘든 여러분들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 선한 도움의 손길이 여러분을 붙들고 계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뒤숭생숭하고 정말 우리가 처음 경험하는 현실들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지금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아니 지난주도 제가 설교했듯이 아예 품에 안으시고 우리를 여기까지 이끄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우리의 앞길 역시 주님께서 그 선한 도움의 손길을 통하여 우리를 이끄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겠다.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약속 주셨기에 여러분 염려 없이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 18장 1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근데 이 성경을 영어 성경에 보니까 그 맨 앞에, 내가라는 그 맨 앞에 우리 한글 성경에는 없지만 이 behold, 보라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만 있냐? 원문에는 어떨까 싶어서 원문에도 보니까 역시 같은 의미의 힘에, 즉 바라보라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럼 뭘 보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가? 뭘 보라고 하시는가? 내가 앞으로 이렇게 너를 축복할 테니 잘 지켜보라, 그 말입니다. 주님의 선한 손길을 통하여서 어떻게 너를 이끄시는지 한번 지켜보라, 그런 뜻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긴다 할지라도, 고달픈 일이 생긴다 할지라도, 원치 않은 질병과 여러 가지 가정적인 아픔과 교회적인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나의 영적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 단 한순간도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신다는 그 하나님께서 그 선한 도움의 손길로 우리를 이끄심을 보라, 그 말입니다. 눈앞에 있는 현실만 바라보지 말고 나를 위해 선한 도움의 손을 높이 드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으라, 그 말입니다. 그 믿음만 가진다면 우리는 어떤 문제 앞에서도 담대할 수도 있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런 믿음만 가지고 있다 그런다면 우리가 무슨 염려가 있고 무슨 걱정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맥주 감사절을 맞이해서 2021년 남은 세월 동안, 아니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의 이 선한 도움의 손길을 바라보고 믿고 담대히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아직도 믿음의 눈을 뜨지 못하여 주의 도움의 선한 손길을 바라보지 못해 염려와 걱정 속에 살았던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시고 이제라도 믿음의 눈을 떠서 주의 도우심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담대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